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또 바른 자세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윗사람이나 또는 어른들에 대한 바른 관계와 자세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동료에게는 동료에 대해서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바른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서로 협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승리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와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알면 알수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시면서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깊이 깨달아 알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전지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의 부모조차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분으로 도와주시느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일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깨달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요구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이 75살 때에 자기가 살던 고향 땅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곳에서부터 480km 직선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거의 600km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가려면 국가통행권 비자가 있어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갈대아우리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수많은 남모르는 이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는 결단임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갈 때 네 가지를 약속하셨죠. 이른다시 이르도록 아들이 하나가 없는데 네가 순종하여 가면 네 자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거고, 그리고 네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고, 물질의 축을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이 창대해져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에게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었지만 그는 믿고 가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발짝 발뛸 길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거기까지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바로 찾아온 게 뭐가 찾아왔냐면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더니 찾아온 것은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옛날에 생각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서, 야, 이거 안 되겠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만 빼앗기고 어려운 일 당할 일만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셔서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단을 쌓았더니 흉년으로 못 살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져서 함께 가던 조카 롯의 양떼와 자기 양떼가 같이 걸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달리 도착하자 흉년이 오게 만들었느냐, 가뭄이 오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번째 그걸 경험시킨 겁니다. 축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바라고 단을 쌓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말하면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면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똑같은 땅이었지만 단을 쌓고 기도하자 그곳에서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거죠. 그걸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그가 백세에 난 이삭, 하나님이 그에게서 열국을 복받게 하고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장가도 아버지는 하나님 전을 그를 모리아산에 양처럼 번제를 바치라 할 때도 그는 바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올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리아산상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줄기를 따라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 우유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정령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냥 죄진 인간에게 독생자를 보낸다 그러면 죄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법의 박사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쳤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줄기를 따라서 내 독자 이삭을 보낸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모리아 산상이 나중에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거기서 쭉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 유다를 낳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특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감으로쓸 때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짐 싸들고 애굽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의 길을 겁니다. 가지 말고 이곳에서 농사해. 그래서 순종해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모압 왕이 선처해서 모압의 한 요새를 망명초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400여 명이 다윗을 추종했고 그 가족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죽을 고비 넘겼다 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나라에서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다시 유대로 들어가서 헤롯 불가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세력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마침내 유대 왕조의 통일 왕조의 임금까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변함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그냥 함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그의 기쁜 뜻을 쫓아 행했더니 홀로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항상 신뢰함으로 그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1절로 26절에도 바울도 똑같이 본받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순절을 당해서 자기가 이방교회에서 개척한 모든 교회들로부터 오늘 말하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오순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에서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했던 빌립사 집에 갔더니 거기 매출 유하는데 마침 유대나라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쭉 뽑아가지고 자기를 결박해서 묶고는 예루살렘 가면 이 띠임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또 못 가게 말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보인 대로 피할 길을 보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에는 많은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고소를 당해서 붙잡히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벨릭스가 봐도 죄가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굉장히 정치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죄인지 알면서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2년 동안을 미결수로 그냥 잡아둡니다. 드디어 벨릭스가 임기가 돼서 가고 신임 총독으로 베스토 총독이 옵니다. 베스토 총독이 오니까 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베스토 총독한테 그 사람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 좀 열어달라고
유대인들 생각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송하는 도중에 중간에 숨어서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조카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막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베스도 총독이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와라. 그래서 재판을 해보니까 역시 베스도 총독이 봐도 하나도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 종교 문제를 따름이지.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제는 로마에 가서 직접 황제한테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내야 되겠는데 무슨 제목으로 보낼지를 모르니까 마침 그때 그곳에 유다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신임 총독의 인사차 오니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유대 분봉이 더 잘할 거 아니냐? 내가 보니까 전혀 죽일 수가 없는데 저렇게 유대인들이 저러고 있다. 한번 들어봐라. 로마로 보내야 되겠는데 무슨 제목으로 보낼지 모르니까 당신들이 좀 듣고 자문 좀 해주라. 그래서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하고 그 동생 버니게 셋을 놓고 바울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쇠사슬을 묶여 있습니다. 근데 당당히 그들 앞에서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 생명의 길이다. 나도 그걸 모르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권하니까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아그리빠 왕은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그리고 버니게 공주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말고는 나처럼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드디어 로마로 배 타고 가게 됩니다. 그를 호송하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인데 그가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라세양 옆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금식결계를 기도하다가 더 배가 나가다가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도 다 버리고 배도 난파당하고 사람의 생명까지 뒤를 것을 알아서 율리오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먼저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거기 많은 270명의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여기 항구는 조그만해서 겨울날 나면 불편하니까 여기서 비닉스 항구까지만 갑시다. 비닉스 항구는 거기서 한 남쪽으로 65km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좀 항구가 크고 번화해서 겨울날 쓰고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다수결도 그랬고 전문가도 그랬고 또 불편하다고 그러고 편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율리오는 배를 띄워서 갑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내가 판단 잘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울의 말처럼 유라굴라는 광풍이 불어서 이제는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어 배가 바람에 쓸려가고 바울의 말대로 모든 화물이 바다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배 기구까지 버리고 해도 별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상황이 이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처음 잡혔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했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배만 잃어버리지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못 먹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한테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와 모든 재물은 다 없어지지만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섬에 걸려서 로마까지 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울의 말처럼 나중에 보면 진짜로 그 배가 가다가 섬에 걸리고 그래서 270명이 한 명도 죽지 않냐고 마침내 다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예수님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8장 29절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하므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영광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오직 먼저 하나님을 그 뜻대로 섬기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는 그런 형통한 축복과 승리의 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